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영도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흐리마민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걷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김윤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영도교회 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이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하여 질병 중에 있는 한우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거리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면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기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비대면의 이런 상황이 사라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꼭 가입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지금 각 주일학교 부서의 여름 행사도 모두가 다 또 주일학교 예배도 전부가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현실이 빨리 타게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당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던지를 잘 깨닫고 이 다음에 이것이 회복이 되면 정말로 열심히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이런 비대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이제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18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제 요셉의 그 아들로서 또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며 사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이 죄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와 세리마테,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야고보와 가난인 시몬, 그래서 10명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2사람입니다. 그래서 12사람, 하나는 이제 다른 유다고 또 하나는 이제 가론 유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12사람의 유다가 12사람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자기 마을에 머무르기를 요청하셨지만 주님은 어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을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주 부딪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은 전부가 형식이었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겉으로 형식적인 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겉으로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겉으로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던 유대인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과 많은 다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을 비롯한 제자들까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보고 놀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창조자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으로도 가르치셨고 또 주님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이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12제자의 파송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2제자 파송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없고 마태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을까? 이것은 복음서를 쓰여진 저자들이 복음서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정확히 그 부분을 마태복음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은 이 네 가지를 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 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은 회개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이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라고 보내신 것이지 귀신 쫓아내라고 보내는 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목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또는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12제자를 보내셨으면서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뭘 먹고 어디서 어떻게 잘 건가? 그때 주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머물면서 전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때 그 집에게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 마을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어느 집에서 들어가서 먹고 자고 머물면서 뭔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날은 아무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같이 잘 수 없어요. 왜?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이 박물장수들이 오면 저희 집에서 많이 잤어요. 저희 집에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계시니까 박물장수들은 주로 아주머니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박물장수들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하룻밤 같이 자고, 뭐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거니까요. 네. 뭐 저희 집에 방이 큰 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냥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는 소쿠리도 하나 주고 가고 뭐 이렇게 하나씩 주고 가고 그러면서 같이 자고 살았어요. 그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어렸을 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참 시대가 변한 것 중에 발달하고 이런 건 좋은데,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건 이건 시대가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가 머물기에 합당한 집이 만나면 그 집에 가서 머물러라.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머물고 살았잖아요.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하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먹고 자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옷을 털어버리고 나와라. 심판날에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그 집에 머물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실제로 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거든요. 실제로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있었을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욥바에서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서 시체를 잘 씻어가지고 올려놨는데, 다락에 올렸는데 그 여제자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뭐한 거예요? 주신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바울도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런 권세를 주님께서 실제로 주셨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행연습입니다. 뭐에 대한 예행연습?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주님이 계시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예행연습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파송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의 집에 가서 그들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이오는 이렇게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잘 대접을 해서 그 가이오의 집에 갔다 온 사람들마다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 가이오를 들었습니다. 가면 정말 그렇게 잘 대접해 줬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참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데, 저희 교회 시골 교회인데 뭐 그러라고 해서 완전 시골도 아니에요. 주소지는 익산시 이리시였으니까 이리시 변두리이긴 해도 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골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흥 집회를 오시면 강사들을 어디서 모셨느냐? 장로님 집에 모셨어요.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 했습니다. 부흥의 강사들이 오면 뭐 호텔에 모실 만큼 그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또 지금처럼 차가 많이 있던 때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시골에 어디 뭐 따로 집이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이 넓은 장로님 집에 방 하나를 잘 깨끗하게 이불로 해가지고 그 집에서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뭐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어려서 그걸 보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에 그렇게 해서 강사들을 모시고, 참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 정겨운 모습들이 사라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있어질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갈릴리와 그 위쪽 부분의 일부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의 어린이들을 다 죽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그때 죽은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었고, 그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이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이게 이제 헤롯 안디바스인데, 이 헤롯 안디바스가 대부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 다 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가 AD 39년까지 왕위에 있었다. BC 4년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 그때 헤롯 대왕이 죽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39년까지 왕위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스가.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스는 도덕적으로 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 1세, 이것도 이제 왕인데, 이 빌립 1세의 부인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뺏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동생 부인을 자기 부인을 만드는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이게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동생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서 다는 이야기가 딱 알려지면서 소문나면서 백성들이 다 욕합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 왜? 말했다가 죽으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어떻게 왕이라는 자가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 만드냐? 이건 잘못됐다.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헤롯 안디바스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생일날, 헤롯 대왕의 생일날, 이제 자기 그 부인으로 만든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 딸이 아마 빌립의 딸이 아니었을까라고 봐요. 그런데 그 살로메라는 딸이 춤을 추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헤롯 대왕이 또 이제 어떤 성경이나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리 짠 작전이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어떻든지 이제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원하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어린 것한테 무슨 나라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요. 헤로디아에게 내가 뭘 원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엄마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살로메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담아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안디바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서 이 살로메 딸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딸한테 사람 목을 잘라서 주는 그런 애비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단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단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죽인 사람인데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자기 딸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스가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뭐라고?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그래가지고 헤롯 안디바스가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었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야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마 다른 어떤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세례 요한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이고, 엘리야가 살아났다는 말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이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는 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자라는 것을 아무도 뭐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 말을 말씀하신 것은 바람과 파도도 다 순종하실 만큼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자요 우주를 지배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요한복음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계속해서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이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전도대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니까 제자들만 온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벳세다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니 날이 저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들을 보내서 저 마을에 가서 각자 이제 때가 저물었으니까 되었으니까 음식도 먹고 다 기거할 수 있도록 마을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안드레가 나서면서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외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만 한 5,00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나서 이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 식사인데 이거 가지고 이 남자만 5,000명인데 남녀를 합치면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나서 먹을 걸 주라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이제 50명씩 쭉 무리를 지어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리 가져와라. 그래 놓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축사하신 이후에 그것을 떼어주셨던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엘리사 때 기름을 부는 것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기름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 보리떡을 떼어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를 집어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눠서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가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자. 우리 혹시 요한복음 6장 14, 15절을 띄울 수 있어요? 방송실? 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야,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금 뭐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는 데만. 그러니까 저분 임금 세우면 우리가 굶고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이유야. 그래서 왕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 내용은 잘 알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물론 굶지 않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쓰러지지 않고 가게 하려고 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이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메시아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 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로 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구절구절을 봐가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 화면이 끝나고 교회당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정말 깊은 신앙 속에서, 올바른 신앙 속에서 믿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얼굴을 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